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보초로 죽이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친구를 위한 염소 새끼. 나와 친구를 위한 염소.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참 마음이 무겁고 아픕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할 수 있는 그 귀한 시간 가운데 이 탕자라고 하는 네 번째 시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탕자 5탄이 기록되어 있는데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꼭 과연 내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좀 귀 기울여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 아버지는 이렇게 표현하셨죠.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아들이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기쁜 마음을 안고 아버지는 둘째를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데 밖에 있던 맏아들이 돌아와 보니 집에서 소란이 일어나는 그 잔치 소리 때문에 무슨 일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인 중 한 명이 당신의 동생이 살아서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에 대한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맏아들은 굉장히 노를 바라며 기분이 상했다라고 성경 기록했죠.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을 다 초대해 놓고 죽었다가 살아났던 이 아들을 위한 기쁜 잔치를 벌이는 그 선언식과 선포식을 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잔치에 이 맏아들은 참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생일날 누구의 잔치를 벌여서 막 축하해서 초대하고 있는데 여러분 형제 중이나 여러분 가족 중에 한 명이 나는 참석하기 싫어. 저는 그런 잔치 난 너무나 싫어. 뭐 결혼식이나 어떤 잔치에 그렇게 반응을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매우 속상할 것이고요.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 이 아버지의 그 성대한 잔치에 이 맏아들은 지금 어깃장을 놓고 내가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장자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치 않겠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8절에 그가 어느 정도 화가 났느냐?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한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는 몰라도 그 잔치에 지금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있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저는 한 가지 놀라운 또 은혜의 장면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하고자 손을 뻗어서 그분을 잡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 오늘 이 본문에 또다시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 이 탕자라고 했던 그 둘째 아들을 찾아가 뛰쳐나갔던 것이 지난주의 모습이었죠. 오늘도 또다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집을 마다하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의 아버지가 나왔다라고 했어요. 이 나왔다라고 하는 장면은 과연 뭘 의미할까? 찾아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먼저 선한 행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누가복음 15장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이 세 가지 비유가 다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은 거예요. 누가요? 잃어버리는 그 자가 찾은 거란 말이에요. 오늘도 이 맏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는 흔히 둘째 아들이 탕자라고 생각하고 있죠. 아니, 오늘 이 맏아들도 하나님 측면에서는 똑같은 탕자라는 거예요. 이 탕자가 잔치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노를 씩씩대고 있는 이 탕자 같은 마음에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느냐, 나와서 권하한대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 가슴 속에 너무나 은혜되어지는 단어라는 거죠.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가 파라클레테스래요. 근데 오늘 이 단어가 뭐냐면 바로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즉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성령님을 의미하는, 성령의 이 보혜사가 무슨 일을 한다고 했어요?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항상 돌봐주시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말이에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예수께서 직접 사용하셔서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찾아 나서서 뭐 했다고요? 파라클레오, 나에게 와라, 인도하겠다는 얘기를 먼저 내비쳤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맏아들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맏아들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당신을 섬겨 라고 하는 이 당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당신, you, 영어로 you지만 원래 이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정확히 타자를 의미하는, 남을 지칭하는, 당신을 위해서 내가 섬겼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불평의 얘기를 탁 던지는 거예요. 이 맏아들이 들어가지 않았던 이유가 뭐라고요? 자신이 원했던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불평의 메인 볼멘 소리였다는 겁니다. 이 맏아들의 아버지의 반응에 저는 매우 놀라게 된 장면이 무엇이냐면, 그가 바로 내가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들류오라고 하는 단어가 둘로스라고 하는 종의 뜻이에요. 종. 내가 종으로서 아버지를 그렇게 섬겼는데 나한테는요, 내가 내 친구들과 잔치를 벌이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 없잖아요 라고 하는 이 불평의 이야기. 화가 나서 아버지께 쏟아붓는 불평 안에 아주 비상식적인 표현, 당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사람 안에 나타난 모습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단어를 사용했을까? 맏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지내면서도 마음은 늘 종으로서 지냈다는 거예요.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여러분, 좋은 측면에서 내가 아버지 앞에 섬기는 마음은 낮은 자의 마음일 수 있지만, 이 표현의 진짜 저희는, 제가 지난 2주 전에 얘기했었죠. 미노노스가 뭐라 했어요? 삭슬 받는 사람. 그렇죠? 기억하시죠? 이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난 삭슬 받더라도 내가 그 아버지의 집에 거하면 먹을 것이라도 먹겠구나 하고 했던 이 둘째 아들 마음이, 첫째 아들 마음은 그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도 내가 아버지 앞에 뭔 헌신하고 내가 아버지 집에 어떠한 것을 다 하게 되면 그 아버지가 나에게 뭘 준다? 대가를 주고 보상해 준다라고 하는 그 심리가 꽉 들어 찼던 거예요. 그게 종의 마음이란다는 거죠. 어떤 고용되어진 아버지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주지 않으면 그 대상자에 해서 언제든지 멱살을 잡거나 때로는 욕설을 내뱉을 수 있을 만한, 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 종은 그 자리를 뭐 하는 거예요? 당신 나한테 고용주가 밥도 안 주고 거기에 대한 삭도 안 주고 내한테 월급도 안 준다면 나 더 이상 일하기 싫습니다라고 떠나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즉 이 아들의 마음은 이렇게 무언가의 삭슬 받기 위한 대가를 바라고 아버지 옆에 있었다고 한다는 겁니다. 즉 이 아들이 화가 난 진짜 이유는 이것이라는 거죠. 계산한 듯이 이루어졌다? 아니요. 계산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계산한 만큼 내게 돌아온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전 이 단위에서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대로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응답하실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요? 기도한 대로 다 주게 되면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욕망과 욕심으로 구하는 것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아플 수도 있고요, 다른 어떤 것들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 아닌 우리의 기도에 진짜 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나의 뜻을 죽이는 것이겠죠. 즉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늘 자기와 함께 하면서 나와 늘 동행하면서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의 마음은 여전히
종의 마음처럼 무언가의 대가와 무언가의 보상을 받고자 하는 그 바람이 너무나 강했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 보게 되면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주고 있느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뭐래요? 무서워하는 둘로스의 영을 받지 않았다. 너는 어떤 영을 받았냐? 그전에는 네가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어떤 대가를 바랄 수밖에 없는 죄된 속성인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뭐래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내가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그 권리는, 그 아버지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 그 아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을 만한 법적인 효능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너희가 아들인 거로, 너희는 종이 아니야, 너희는 노예가 아니야, 너희는 내 자녀야,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즉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가져야 될 진짜 마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지 않고 여전히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만 하는, 하나님에게 보상을 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대가를 주는 종의 마음으로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하면 잘 들으십시오.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너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다. 이 마다들은 공개적으로 아버지 앞에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모욕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나는 한 번도 당신의 명령을 어겨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하라면 저렇게 했고, 저기 가라면 저기 가고, 할 만큼 다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줍니까? 라고 한다는 거죠. 이 마다들은요, 굉장히 기회주의자였고 보상 심리가 컸는지를 알 수 있는 그 대목이 뭐냐면, 살아 돌아왔던 이 둘째 동생이죠. 이 동생이 다시 찾아왔으니까 혹시라도 자신이 얻어야 될 또 다른 유산을 빼앗길까 봐 그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해버립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때 제가 신명기 21장 읽었죠. 막대 먹은 자녀 어떡하라 그랬어요? 끌고 나가서 쳐 죽이라고 하는 그 법을 이 마다들이 자기 동생을 죽이고자, 그 동생을 해하고자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당신 아들이 돌아옴의 일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자신의 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남을 지칭하던 당신 아들이 왔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창녀들과 함께 모든 재산을 탕진했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명명백백하게 뭐예요? 막대 먹은 아들, 신명기 21장을 위배한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고발하는데 사실 증거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탕자가 창녀들과 또한 어떤 그 허랑방탕한 것들로 허비했다 그랬어요? 그런 얘기 없어요. 그냥 추측할 뿐인데 그 추측을 마치 사실인 양 이 큰아들이 아버지께 고발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마음일까요? 사탄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뭘 합니까?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반대로 사탄은 늘 참소하고 정죄하고 우리의 죄 있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마다들은 갑자기 자신의 동생을 향해서 그가 저주받아야 될 자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은 뭐 하라는 얘기예요?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대요. 난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 저 녀석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죽어 마땅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결국은 이 아들 앞에 아버지가 끝까지 사랑의 겉면으로 그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바로 31절에 기록됐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겠느냐. 이 얘기는 뭘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두 가지가 포함됐죠. 첫 번째, 너는 나의 유산 상속자다, 그 뜻이에요. 이 모든 것이 네 거잖아. 넌 내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어. 두 번째 뭐예요? 오늘 이 잔치에 참여한 그 모든 것들은 내 기쁨에 너도 동참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한 뜻이 담겨 있죠. 아버지가 얼마나 기쁜지.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들어보세요. 자녀가 부모의 기쁨을 몰라주면 얼마나 속상한지 잘 아실 겁니다. 결국엔 이 본문을 가지고 혹시라도 이렇게 설교 들으신 분 있으신다면 오늘 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저는 복음대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마다들은 32절의 끝으로 그가 아버지가 권하였는데 라고 점점점 찍혀 있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그 잔치집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설교합니까? 그렇게 마다들은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는 믿었지만 참된 마음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설교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왜? 저도 그렇게 들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찾는 탕자가 아버지의 육체적으로 떠난 그 둘째 아들의 탕자와 몸은 늘 아버지 앞에 함께 있었지만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달랐던 둘째 탕자였던 이 마다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달려나가 목을 안았던 것처럼 오늘 이 아들에게는 더 놀라운 단어로 파라클레오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이끌며 라고 하는 단어에 권면했던 이 단어는 어떤 결말이 뒤에 남겨 있을까요? 바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권하여 잔치집으로 들어갔다가 맞다는 거예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이게 은혜예요. 마음도 떠나가 있고 몸은 항상 아버지 앞에 있었지만 마음이 분리되어 아버지와 합하지 못했던 그런 자도, 이 탕자와 같은 마다들도 이 아버지가 또다시 밖으로 나가 그 아들을 권하며, 얘야 내 것이 다 내 것이니 우리 같이 잔치에 들어가자 점점점. 들어갔네 안 들어갔네 안 나왔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이끌고 그 잔치집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버림받을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하면서도 내 몸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내 마음은 늘 하나님 앞에 반대적으로 있다면 우린 다 버림받아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나 그 마음이 떠나간 그들도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뭐한다? 파라클레토스,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내가 너를 이끌 거야, 내가 너를 내 잔치집에 들어갈 때 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저는 발견했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아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침에 눈물을 핥아 쏟았어요. 마음 아픈 일 때문에 그래요. 그 마다들과 같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하나님께서 또 안아주시고 또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인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여러분 몸을 같이 한 사람은요 반을 같이 하는 사람이고요, 마음을 같이 한 사람은 뭐예요? 전부를 같이 하는 사람이래요. 즉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 이 목사가 가장 좋아하는 이 본문을 왜 제가 좋아하느냐, 다 같이 크게 따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꼭 크게 따라해 주세요. 잃어버린 것을 반드시 찾아내시는 나의 아버지. 아멘입니까? 그 아들의 잃어버린 그 마음, 아버지를 향한 그 중심의 마음을 잃어버린 그 아들에게 얘야, 이 얘야라고 하는 단어가요 파이디온 그 다음에 나타나는 단어가 아니라, 파이디온은 제가 얘기했죠, 10대서부터 어떻게 해요? 성인이 이르기까지를 파이디온이라 그래요. 파이디온. 그리고 아주 더 갓난아기를 뭐라고 하냐면 테크논이라 그래요. 테크논. 근데 이 마다들한테 뭐라고 불러요? 얘야라고 부르는데 테크논 그래요. 너무나 아기같이 부르는 거예요. 나의 사랑스러운 아기야. 근데 이 테크논이라는 단어가 또 언제 등장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21장에 제자들이 다 지쳐서 포기하고 또다시 그물 던질 때 뭐라고 불러요? 테크논을 부른다고. 얘들아 라고 부른다고. 아주 사랑스러운 그 말씀, 그 호칭, 우리를 아기 돌보듯이, 우리 아기를 바라보듯이 부르시는 그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내 안에 큰아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집에 거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스스로 경건에 빠져서 내가 어떠한 것을 행해야지만 아버지가 기뻐하실 것 같다고 하는 그 마음이 큰아들의 경건병이라는 거예요. 나 역시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지만 그 아버지가 나에게 무언가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 보상심리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교회에 여러분 헌신과 헌물 또 여러분 봉사 안 해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이 목사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여러분 사랑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 아들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 그저 나와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할 때 값없이 줬던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이 아들은 난 전부 다 했지만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이 얘기가 과연 뭘 의미하느냐 이제부터 얘기할게요. 승민이 잘 들어야 돼. 자, 29절에 아버지께서 대답하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다. 나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그 뜻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근데 나한테 왜 염소 새끼라 한 마리라도 안 줍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 이름이요 디도미예요. 디도미가 뭐예요? 주다란 뜻이에요. 주다. 여기서 이 디도미라고 하는 헬라어가 주다라고 하는 단어도 있지만 다른 말로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몫을 떼어서 주다는 거예요. 몫을. 근데 이 아들이 자신에게 대해서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는 그 요구가 마치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린 만큼 헌신한 만큼 내가 수고한 만큼 얻을 거라고 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계산이 있다는 거죠. 잘 들으십시오. 여기서부터 역시 입시철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단 한 번도 입시 부흥 기도회 그런 기도 해본 적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다른 교회를 보면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입시 학부형 기도회가 있어요. 왜 여러분 이런 기도회가 왜 꼭 입시 때만 있어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그때 하게 되면 마치 하나님이 더 잘 듣는가요? 여러분 대답해 보시라고요. 입시철 또 여러분 연말 되거나 연초 되면요 기도원이 메어 터졌었죠. 요즘은 기도는 잘 안 가지만 왜 그랬을까요? 새로운 직장의 승진 또는 어떤 자기 사업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그래도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려고 그 자리를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 아들이 떨어질 것 같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아들이 합격이 안 될 것 같은 그 불안과 염려는 누구의 마음인 거예요? 종의 마음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제가 염려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번 제가 매번 염려해요. 매해마다 저는 입시의 과정을 계속 겪잖아요. 학생들을 보면서 이번엔 4명이나 있어요. 하나님 이들을 보시면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어떡하면 좋습니까? 근데 제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될 일이 사실 없는데 근데 이제 염소 새끼 하나라도 어떻게 얻고자 그 기도회에서 막 그냥 간절히 부르짖고 찾으면 하나님 좀 응답해 주실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저에게도 슬금슬금 올까 안 올까? 그 유혹이 와요. 저에게도 와요. 그러나 그 유혹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니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맞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복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죠? 귀가 쏠깃해서 저를 탁 쳐다보시는데 잘 들으세요. 찬양팀원들이 여러분보다 1시간 일찍 나와요. 그런데 이들 중에 누군가는 정말로 내가 자녀로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은혜 때문에 성실하게 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어쩔 수 없이 1시간 일찍 나오라고 하는 정해진 규칙과 정해진 그 어떤 약속 때문에 나온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행하고 있는 어떤 행위, 내가 행하고 있는 어떠한 반응적인 부분으로 내가 아버지께 무엇을 하고 있으니 내게 복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이 아들이 하는 마음과 똑같다는 거죠. 내가 종처럼 지금까지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라고 하는 아버지를 정말 기분 좋게 해줄 수 있을 만한 내 위치에서 무언가를 했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보상이 만일에 안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건데요?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물질도 드리고 헌금 11조 다 드렸는데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게 반응 주지 않으면 그 아버지가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거에 대한 준비되어 있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의 아들과 딸을 비유를 들어서 얘기할 거예요. 자 봅시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헌신을 할 때가 아니라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의 것을 행할 때 이런 것을 해야 된다라고 베드로전서 정확히 얘기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공급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코레게오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솔선수범. 솔선수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아주 종종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잘 들어. 승민아, 이 사업처 누구 거냐? 아빠 거래. 그러면 이 아빠 거면 이건 누구 거도 돼? 대답을 안 해. 네 거도 돼. 내가 얘기했어요. 근데 바닥에 여기 돈 내고 다니는 학생들은 바닥에 휴지가 떨어져 있어도 그걸 그냥 1시간이든 하루든 그냥 내비두는데, 넌 아들인데 네가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의 사업체에, 또 아버지의 교회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데 저걸 보면서 어떻게 하겠니? 했을 때 그냥 두는 거죠. 이해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기 돈 내고 다니는 학생들은요, 안 주셔서 왜 안 줬냐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제가 주시면 돼요. 근데 제가 못 줬고 지나쳤다가 다시 봤을 때 뭔가 있는데, 우리 아들도 봤을 때도 뻔한데 그게 그대로 있다. 그럼 제가 무슨 얘기를 해요? 아들아, 이건 아들이 네 거기 때문에 네가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얘기가 똑같다는 얘기죠. 즉 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얘야, 이 모든 거 네 거야 사실은. 근데 왜 못하냐, 못 먹냐, 못 갔냐고 염려해. 즉 우리가 해야 될 진짜 마음은 아버지의 것으로 여긴다면 그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 자연적인 자녀의 모습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종과 또한 하인과 또 삭슬 받는 사람은 그걸 받는 것대로만 한다는 거지만, 자녀는 받지 않아도 내 아버지 것이니까, 내 어머니 것이니까, 내 부모의 것이니까 곧 이것이 나의 것이도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에 대한 모든 것들은 가장 귀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것이 여러분 것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금요기도에 1시간 나와서 기도하는 거 싫어 죽겠는데 하나님 나 안 나오면 삐지거나 화내실까 봐 어쩔 수 없이 나오시는 분 계신다면 이를 악물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일을 악물고 나와서 하잖아요. 그럼 그 일을 악문 것으로 하나님의 멱살을 잡을 때가 온다고요.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 즉 저는 여러분에게 절대 강요하지 않아요. 뭐 헌신해라, 기도에 참석해라, 뭐 해라 얘기 안 해요. 잠 깨라고 하는 거예요. 잠 깨라고, 이 타이밍에. 즉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뭐예요? 탕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가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 다 마다들의 탕자처럼 행하고 있는 모습과 똑같다는 모습. 즉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 곁에 있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떠난 둘째 아들이나, 늘 아버지 옆에 있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것만 요구하고 있는 그 맏아들이나, 둘 다 탕자라는 거예요. 즉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나를 여전히 마음을 갖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합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도 사랑해주고 또다시 우리를 보듬어주고 인도하는 그 아버지를 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답이 나왔죠?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